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9면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의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여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아멘. 선교여행 가운데 이 버가에서 마가 요한이 그 팀에서 이탈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팀은요,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서서 계속 진행하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디에 도착하였죠?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그 당시 그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읍 중, 이 도시 중에 하나가 비시디아 안디옥이었고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거기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바울의 일행이 회당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예배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회당에 들어간 거죠. 그 당시 회당에서의 모든 예배의 중심은 말씀이었습니다. 먼저는 그 회당에서 기도문을 낭독을 하고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15절에 있는 것처럼 율법과 그 선지자의 글을 읽었습니다. 율법 모세오경 중에서 한 부분을 발췌해서 읽고요. 거기와 연결되어지는 선지자의 글에서 또 말씀을 발췌해서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읽고 나면 뭐하죠? 회당장이요, 모여있는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을 지목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 말씀에 대해서 강론하라, 설교하라, 이렇게 요청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 당시 예배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항상 뭐예요? 말씀을 강론할 준비를 하고 또 이제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미리 본문이 주어진 것도 아니에요. 당일에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서 율법과 그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지목하면 그가 나가서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는 것이 그 당시 예배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말씀 가운데 철저했는가. 누구를 지목해도요,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 그런 수준에 그들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진 거죠. 바울이 그 회당 가운데서 예배할 때에 율법과 우리 선지자의 글을 읽고 난 다음에 회당장이요, 바울에게 지목하여서 우리에게 권면할 말씀을 강론하라, 설교하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렸어요. 왜냐면 오늘 교회에 처음 온 사람에게 설교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지도 모르는데 얼마나 위험해요. 무슨 말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보통은요, 딱 봐서 그 회당에서 오랫동안 모여있는 사람 중에서 모임을 해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지목해서 강론을 부탁을 하는데 처음 본, 우리 새신자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처음 온 사람에게 말씀을 강론하라, 설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겁니다. 왜 회당장이 이렇게 무모한 일을 하는가? 그 상황 가운데 바울이 일어나서 손짓하며 말합니다. 무슨 손짓이죠? 그 회중을요, 진정시키는 겁니다. 우리 조용하자, 집중하자. 그 회중을 진정시키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먼저 그들의 이제 정체를 부르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할례받고 유대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부르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고넬료처럼 말씀은 알고 하나님을 알지만 아직 할례받지 않고요, 유대인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회당 가운데 같이 있었거든요. 그들을 부르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이 설교를 하죠. 먼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인도하여 내상, 출애굽을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설교와 비슷해요?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와 비슷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요, 믿음의 조상. 그 다음에 출애굽을 이야기하고요, 이후에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먼저 쫙 읽어주고 요약해 주는 겁니다. 말씀 중심인 거예요.
내 생각과 내 주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론하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으로 강론을 시작해 나가는 겁니다. 회당에서 예배의 중심도 말씀이었고요. 그 말씀을 강론함에 있어서도요, 말씀이 중심인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특별히 이런 것을 나누면 좋겠다는 부분들이 잘 보이지가 않는 말씀이죠.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요. 유대인들도 그러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도 그러고 이들의 삶의 중심에는 무엇이요? 말씀이 있었다는 겁니다. 모였을 때 그들은 다른 거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보고요. 말씀을 읽고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어주고요. 또 바울도 그들에게 강론할 때 뭐 자기 경험들 우리가 그 전에 바보에 가가지고 어떻게 생각하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쭉 그 말씀을 이어서 강론하는 말씀 중심의 모습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말씀이 교집합, 중심이 되어지는 거죠. 유대인들도 그러고 또 사도 바울도 그러고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중심이 되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럼 그들이 그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 사도 바울이 화목했을까요? 말씀이라는 공통점 있잖아요. 그렇죠? 같은 말씀을 가지고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화목했을까?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시디 안디옥에는 유대인들이요. 그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그걸 반박하고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비시디 안디옥에서 쫓아내 버리는 거죠. 나중에 이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비시디 안디옥에는 유대인들이 그 루스드라까지 쫓아와 가지고요. 돌로 바울을 죽여요. 죽은 줄 알고 떠나서 죽인 거죠. 그렇죠?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이는 그런 악한 일까지 이 유대인들이 행한 것이죠.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같은 말씀을 가지고요.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인데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를 대적하고 쫓아내고 죽이려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죠? 말씀은 문제가 없어요. 같은 말씀이었으니까. 다른 말씀이 아니라 같은 말씀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말씀에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죠?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 거죠. 방향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그 말씀을 가지고 뭐 한 거죠? 말씀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죽이는데 그 말씀을 썼습니다.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말씀으로 용서하고 섬기고 사랑하는데 그 말씀을 쓴 거예요. 같은 말씀이지만 말씀을 사용하는 또 그 신앙의 방향이 다른 겁니다. 우리 칼이 있잖아요, 그렇죠? 날카롭고 예리한 칼이 있습니다. 이 요리사, 셰프가 그 칼을 보면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저 칼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을 대접해야지.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먹이고요. 그 사람을 살리는 그런 도구로 칼을 쓰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똑같은 칼을요, 강도가 보면은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것으로 남을 위협하고 찔러 죽여야지. 같은 칼입니다. 칼은 똑같은데 그 삶의 방향이 어딘가? 살리는 건가 죽이는 건가? 그 삶의 방향을 따라서 도구가요 전혀 다른 목적으로 쓰이게 되어 지는 겁니다. 세상에는 돈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돈 가지고요 이웃을 살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처럼 그 돈 가지고 뭐예요?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돈은 똑같은 돈인데 그 삶의 방향과 목적에 따라서 살리는데 돈을 쓰는 사람들도 있고요. 죽이는데 돈을 쓰는 사람들도 있으며 권력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것이지만 어떤 방향을 가지고 있는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또 공격하고 죽인 사람들이 누구죠? 그 말씀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을 중요하게 생기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 교회의 핵심적인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또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뭐예요? 말씀 자체신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사람들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오늘 앞에 우리 찬양팀이 찬양할 때 마지막 민족의 가슴마다 그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뭐요? 칼 들고요? 사랑을 들고 오죠. 정말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 말씀의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 복음을 뭐에 쓰는 거죠? 생명에 살리는 것.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살림꾼이 되는 겁니다. 가정 살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의 전문가가 바로 믿는 자가 되어 지는 거죠. 바울 자신도 그 사실을 보여주잖아요. 그가 사울이었을 때는 가말리엘이라는 아주 유명한 학자 밑에서 말씀을 배웠습니다. 어려서부터 말씀의 전문가였죠. 근데 그 말씀 가지고 뭐 했어요? 스데반을 죽이고요. 교회를 잔멸하고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죽이는 일을 한 거죠. 근데 그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말씀으로 뭐 한 거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감당해 냈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도구를 가지고 그 목적이 사망이냐 아니면 생명이냐 여기에 따라서 내가 믿는 자인가 믿지 않는 자인가 이것이 나뉘어지게 되어 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그 도구를 탓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말씀인 거죠. 근데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 도구를 쓰는 방향이 남을 살리는 데 있는가? 누군가를 죽이는 데 있는가? 내 인생의 목적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데 있는가? 죽이는 데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구원받은 백성인가? 그렇지 아니한가? 이것이 나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제 알베르 까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제 오래된 한 100년 넘은 사람이죠. 철학자이기도 하고 기자이기도 하고요. 또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그런 글을 썼어요. 죽음에 대한 글을 쓰면서 이제 기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건들을 접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도 많이 접하면서 나름대로 연구를 한 겁니다. 또 학자이니까, 철학자이니까. 왜 사람이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나름대로 그는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살은 무엇인가? 삶이 살만한 가치를 지니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내 삶에 가치가 없다. 삶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함부로 그 자살에 대해서 우리가 평가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왜 자살을 하는가?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실현당해가지고, 그런 실패를 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기자로서 연구해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업에 실패해서 목숨 끊으면요, 누가 살아남겠습니까? 실현당해서 목숨 끊으면 누가 살아남겠어요? 우리 가운데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경험하잖아요. 그 실패가 물론 이 첫 번째 원인이 되어줄 수 있지만 결정적인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실패했다고 목숨을 끊는 건 아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목숨을 끊는가? 내가 그렇게 삶의 밑바닥에 내려가 있을 때, 실패했을 때, 내 곁에서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여기 따라서 생과 사가 갈린다는 거예요. 내가 밑바닥에 실패했을 때, 그럴 줄 알았어. 야, 살아서 뭐 하냐? 야, 그냥 죽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 때문에 목숨을 끊는 거예요. 또 이 동일한 그런 실패 가운데 내가 넘어져 있는데, 아, 힘내, 괜찮아.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렇게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으면은요, 그 말 때문에 우리가 살 힘을 얻게 되어 지는 겁니다. 지난주에 제가 한 청년에 대해서 제가 글을 소개해 드렸잖아요. 어려서 아버지는 사고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그 아들 놔두고요, 제가 해서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는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이제 우울증 약을 먹고 죽고 싶다, 죽고 싶다. 뭐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살 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 의지하며 살아가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시는 거죠. 아, 이제 할아버지마저 돌아가시면 나는 외톨이가 되고
그럼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다. 3년 뒤에 그 할아버지도 암으로 돌아가시게 된 거죠. 뭐만 남은 거예요? 죽는 길밖에 남는 게 없는. 모든 상황이 뭐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살 의미가 없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그 손주에게 무엇을 이야기했다고요? 큰일 이루지 않아도 괜찮아. 소소한 행복을 느끼며 살면 인생은 좋은 거야. 할아버지가 하늘에서 지켜볼 테니까 제발 살아라. 그럼 내가 하늘에서 너를 보면서 행복할 거야. 죽음을 각오하고 있고요. 아, 이제 내가 죽는 거 외에 내가 다른 길이, 선택지가 없어. 그런 청년에게 그 할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사랑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제발 살아줘. 행복하게. 작은 것 가운데 큰일 안 해도 괜찮아. 성공하지 않아도 괜찮아. 그냥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아가면 내가 하늘에서 너를 보며 기뻐할 거야. 누가 봐도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 곁에서 살리는 말을 하는 그 생명의 사람이 있었을 때 그 할아버지 때문에 그 청년은 지금도 살아있고요.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곁을 보시면 좋겠어요. 나를 바라보기 전에 내 곁에는 그렇게 살리는 자가 있는가? 생명의 사람들이 있는가? 아니면 죽이는 자가 있는가? 죽인 사망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나는 내 이웃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가정에서 먼저 그래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살리는 말씀을 하시라. 비난하고 정죄하고요. 그러니까 죽이는 말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살리는 말을 해야 돼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 그 자녀가 부모를 살리는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 특별히 가족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내 가족이 나를 살리는 자인가? 나를 죽이는 자인가? 내가 정말 구원받은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얻는 자라고 하면, 그 생명의 사람이라고 하면요, 우리는요, 당연히 어때요? 한 손에 복음 들고, 그 말씀 있고 구원받았으면 한 손에 사랑을 드는 거죠. 사랑이고 생명이죠. 그런 말과 그런 모습으로, 그런 삶의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요, 내 가정을 먼저 대하셔야 됩니다. 살리셔야 돼요. 우리 연예인들 바라보게 되어지면, 물론 함부로 이렇게 이야기하기 좀 어렵지만 어때요? 연예인들 잘생기고 예쁘잖아요. 그렇죠? 너무 부럽잖아요. 키도 크고. 연예 활동하면서 돈은 또 얼마나 많이 벌어요. 정말 돈도 많잖아요. 근데 많은 연예인들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내가 저 얼굴이었으면 내가 저 정도 돈 있으면 나는 안 죽을 텐데. 근데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왜 그렇게 연예인들이 목숨을 끊죠? 악플 때문에, 말 때문에. 그 죽이는 말 때문에.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요. 많은 것을 누리고 너무나 부러워하는 그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을 향해서 그들이 듣는 그런 죽이는 말들, 그 사망의 말들이 그들의 생명을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뭐 예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정말 우리나라 최고의 재벌의 딸이잖아요. 어떤 이유인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요. 최고의 재벌의 딸. 가만히 있어도 엄청난 유산을 상속받잖아요. 그렇죠? 몇 조씩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재벌의 딸이에요. 얼굴도 이쁘고 뭐 하나 모자란 것이 없는 스스로 목숨을 줬습니다. 우리는 이해하기 정말 어렵잖아요. 그렇죠? 몇 조가 뭐예요? 한 10억만 있어도 살만할 텐데. 그렇죠? 그렇게 많은 재산을 상속 당연히 받을 거고요. 또 어떤 뭐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외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내막은 잘 모르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것은 이제 그 주변에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어도요, 내 주변에 죽이는 사람이 있으면, 사망의 사람이 있으면 내 생명도 위험한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의 방향은 죽이는 거예요. 바울을 비난하고, 비방하고, 정죄하고, 쫓아내고, 돌을 그에게 던졌습니다. 그 귀한 말씀을 가지고, 그 복음을 가지고,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칼을 든 거예요. 전혀 어울리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증거합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 그 생명의 말씀을 너희가 가진 자라고 하면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뭐예요? 생명으로 살리는데 정말 살림꾼이 되어서 내 가족을 살리고요. 내 이웃과 직장의 동료들을 살리고 이 교회를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리는 그런 목적과 방향으로 살아갈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명령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는 자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이단들이 있잖아요. 우리 이단들과 우리가 이단들이 아주 담대하게 도전합니다. 교리로 싸워보자.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논쟁의 끝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 이단들에게 우리가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 너희는 죽이는 공동체냐, 살리는 공동체냐. 너희 가운데 너희의 목적은 방향이 죽이는 거냐, 살리는 거냐. 뭐예요? 그들은 죽이는 거잖아요. 그 공동체 안에는 사람들의 물질을 착취하고요, 성을 착취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교리를 아무리 번듯이 내세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죽이고 착취하는 것이라면 그들은 죽이는 공동체입니다. 그렇게 착취한 돈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도박장 가서 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방향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 친구들 사이를 멀어지게 하고요. 가족을 또 분리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아무리 그들이 뭐 교리를 가지고 따지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목적과 방향이 죽이는 것이라고 하면 그들은 진리에 머무르지 않는 겁니다. 참된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사람을 위로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런 일 가운데 그 삶의 방향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내 이웃, 내 가정,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죽이고 있는가? 지혜로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랑하시면 안 돼요, 자랑. 자랑이 이웃을 죽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벌써 한 20년 넘었죠. IMF 때.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었잖아요. 사업이 망해가지고, 집도 이제 다 넘어가고, 서울에 있는 교회 근처로 이사 오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로 등록하고요, 전도회에 들어갔습니다. 다들 힘들고 어렵고, 본인도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다 망해가지고, 다 말아먹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 공동체 가운데 와서 전도회에 딱 갔는데, 그 전도회는 분들이 모여서 말씀 나누고 기도면 참 좋은데, 아, 이번에 우리 냉장고 바꿨어. TV 바꿨어. 집 더 넓은 평수로 이사해서 이런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아, 냉장고 바꾼 거 감사한 거죠.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TV 바꾼 거 감사한 겁니다. 집을 넓은 평수로 옮긴 거 감사한 거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하지만 뭐예요? 그냥 감사로 그쳐야 되는 건데, 모여가지고 우리 이런 사람이야, 이런 거 가지고 자꾸를 자랑하니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분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상처가 되죠. 그분에게 상처를 주기 위해서 한 말은 아니지만, 그 자랑이 그 사람에게는 상처가 되어줄 수 있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날 노예 임원회를 했습니다. 임원회 하고요. 식당 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보통 이제 교회들이 그 11월 3차 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을 지키잖아요. 저희만 1차 주에 지키게 되어지는데, 다른 교회들은 거의 다 11월 3차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그때 이제 우리 대청교회 우리 김대진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대청교회에서 우리 감사절 오후에 혹시 온면 아시나요? 온면? 우리 저희 교단에서 이제 이 먹는 면이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사절에 그 온면을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순덕교회 전준호 목사님이 야 나도 온면 너무나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 이
예, 동일교회 김덕정 목사님 신혼여덟교회 신천교 출신이거든요. 아, 옛날에 이 숭덕교회가 거기서 뭐 잘했어요? 냉면 잘했다 그래요, 냉면. 냉면을 정말 잘했대요. 북에서 넘어오신 어떤 권사님이 냉면을 너무나 잘했는데 그 딸이 신천교로 시집을 갔대요. 그래가지고 신천교에서 그 냉면의 그 비법을 펼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숭덕교회 원래 냉면을 참 잘했는데 우리 신천교에서는 지금 그 명맥이 이어지고 있다. 뭐 그냥 간단하게 그냥 이 현황을 이야기하고 대화를 하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쭉 나누고 있는데 전혀 뜻밖의 인물이 갑자기 등장을 한 거죠. 백암조론 교회 육군진 목사님이. 아, 진심은 아니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아휴, 밥 해주는 성도가 있는 교회들은 좋겠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목사랑 사모랑 다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윤 목사님이 비난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냥 농담처럼 그렇게 한 말인데 그렇게 들려질 수도 있겠구나. 우리는 무엇을 해? 우리는 무엇을 해? 자꾸 그런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하는데 어떤 교회는 어때요? 그렇게 해주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교회들. 그냥 쉽게 이야기한 것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잘못, 뭐 육목쌤이 그렇게 마음이 좁은 건 아니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이것이 또 상처가 되어질 수도 있겠구나. 또 그 자리에 우리 조병성 목사님도 우리 함께 임원이기 때문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가 주일 오후에 우리 디딤교회랑 주님의 교회 우리 찾아갔잖아요. 주님의 교회 와서 우리 저녁 먹으면서 우리 사모님께 제가 물어봤으면 점심 어떻게 하시죠? 그러니까 사모님이 지금 계속 암 치료 받잖아요. 겨울이면 더 힘들대요. 힘든데 그 사모님이 말씀하신 거죠. 제가 다 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주일날 성도들이 얼마 안 되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사모님이 매주마다 그 교회에서 밥을 해서 성도들을 대접해 나가는 거죠. 야, 우리가 뭐 아무 생각 없이 내 형편과 내 상황을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누군가에는 자랑이 되어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것으로 해서 우리 상처를 받을 수도 있겠구나. 그 말이 죽이는 말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정말 다른 사람들 정말 살릴 수 있는 것인가? 또 그 사람을 또 죽이는 것인가? 좀 더 깊이, 우리가 완전할 수는 없지만 좀 더 배려하고요.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믿는 자, 구원받는 그런 백성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는 가정에서 살리는 말, 또 살리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내 형제, 내 자녀들, 내 손주들에게. 인터넷 댓글을 보면 그런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그 가정에서 상처받고 내가 어릴 때 내가 밥을 먹으면 내 아버지는 계속 나를 주목하고 있다가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지적하고 혼내는 그런 아버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받아야 되는데, 존중받아야 되는데, 어린아이가 잘못할 수 있는데,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지켜보면서 계속 그 자녀들을 비난하고 커서도 아버지가 밉다는 거죠.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 어릴 때 받았던 그 상처들, 그런 모습들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론 자녀들이 잘못하면 매를 들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계속 죽이는 말, 그 상처 주고요, 비난하고 공격하는 그런 말들로 우리 가정을 쭉 가는 것은 우리가 믿는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살림꾼이에요.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어디로 가셨어요? 디베라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 호수로 간 거죠. 왜요? 베드로 만나기 위해서. 주님께서 심판받으실 때, 재판받으실 때, 베드로는요, 그렇게 주님께 사랑받는 그런 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세 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하면서 내가 예수를 알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 거죠.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마침 그 말을 누가 듣고 있었어요? 붙잡으신 예수님이 듣고 있었잖아요.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그렇게 베드로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런 제자가 세 번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정죄했습니다. 큰 죄를 범한 거죠. 그런 베드로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우리 같으면 따지러 가셨겠구나. 혼내러 가셨겠구나. 야, 네가 인간이냐?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말을 해도 그런 말을 들어도 베드로가 뭐 면목이 없지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런 가룟 유다만큼 큰 죄를 지은 그런 베드로를 주님 찾아가셔서 먼저 무엇인 거죠? 숯불을 피우고요. 떡을 구우셨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그 베드로와 그 일행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 고기를 잡고 나니까 베드로가 주님인 줄 알고요. 물에서 뛰어들어 주님께 달려왔습니다. 고기를 가져오게 하고요. 그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식사를 대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불러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네가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내가 너 혼내기 위해서 너를 파면시키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어. 이렇게 이야기해도 할 말 없는 거잖아요. 그런 죽이는 말씀을 했어도요. 잘못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근데 그런 죄인 앞에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런 악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그런 베드로 앞에 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살리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죽이는 말씀을 하셔도 할 말 없는데 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 잘못한 것 하나도 지적하지 않으시고 뭐라고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족하다는 거죠.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나중에 뭐 한 거죠?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당시 그 디베랴 바닷가에서 죽이는 말씀을 하셨으면요, 베드로는 주님을 떠났겠죠, 그렇죠? 다시는 주님을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베드로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잘못하고요, 죄를 짓고 그런 어리석고 그런 악한 모습을 보여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에 나와 있는 최고의 살리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하셨기에 그 말씀이 베드로를 순교자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정말 믿는 자로서 생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 대학의 모든 성도들도요 살리는 삶, 살림꾼의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 말을 가지고요, 내 행동을 가지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 그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살려내는 살림을 받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성경 원래는 간단합니다. 살리면 내가 살고요. 죽이면 내가 죽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죠.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살리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살림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찬송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해서 171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